예, 이제 우리 교회가 16년 딱 됐네요. 우리 지난 16년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저 경희 태권도 도장, 여기 같은 이제 일본 국도인데 조금 더 이렇게 안양 쪽으로 올라가면 사진에 나오네요. 저희 경희 태권도 도장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처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달쯤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김치 국물로 바닥이 얼룩져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쫓아낸 건 아닌데 차마 더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새로 가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김치 먹는 건 좋았는데 바닥에 김치 국물이 뭐 이렇게 얼룩진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너무 죄송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가까이 또 있는 율곡회관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광야 생활, 또 어떤 때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 이런 그 은혜들을 우리가 참 이제 누리면서 지금의 모습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의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돌아보면 감사하고 은혜인데,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크게 나누면은 세 개의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가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이제 종족이 번성하면서 그러면서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 전체가 한 4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주하며 사는데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로 교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거기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자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구약에도. 그러면 노예 시절로 있었을 400년은 사실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400년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였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라고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다 이렇게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교회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는 뭐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뭐 들판이고 바람 불고 춥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곳에서 천막 짓고 살면서 그것이 곧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형편없이 정말 그 부족한 것 많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된 것이 광야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그런 교회로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 민수기 말씀.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 머무는 그때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는 그때까지를 출애굽기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여러 가지 제사법을 배우잖아요. 그것을 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가 레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행진하고 또 출발을 해서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38년이에요. 그 38년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이 민수기 말씀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시간 우리가 민수기 1장 여기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여기에 인구조사라는 게 나와요. 인구조사.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많은 대적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군대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바로 1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자,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앞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앞부분은요. 언제라는 이 때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언제라는 게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문장의 1절의 주어는 뭐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봐도 그렇고 다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첫 문장, 첫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일주일의 시작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해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작을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시작하니까 뒤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첫 자리에 거기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 뭐든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어가 첫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데 어디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랬어요. 자, 이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만남의 장소, 그래서 회막이에요. 그런데 이 회막이 나중에는 성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시내산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 항상 뭐든지 성막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머물러도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이쪽 세 지파, 이쪽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쫙 거주지를 만듭니다. 이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도 항상 하나님 중심,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항상 교회 중심,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도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실은 교회 오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 일주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나중에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음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내일부터 이제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교회, 그 다음은 가정, 그 다음은 세상. 이렇게 되는 거 따라합시다. 교회, 가정, 세상.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맨날 똑같은 그 건물에 똑같은 그 성도들의 똑같은 목사님 설교 듣고 야 이거 맨날 그렇게 변화도 없이 그 똑같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밥은 그럼 맨날 똑같은 밥 아닙니까? 물론 가끔 짜장면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러지만은 늘 우리가 먹는 밥이 그 밥이에요. 맨날 그 집이고 맨날 그 식구들이고 맨날 그 직장이고 맨날 우리가 똑같은 밥 먹는데 아이고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살아.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정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항상 똑같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맨날 똑같은 부모님이면 어때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이 너 여러분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 내 자식은 맨날 그 자식. 속썩여도 내 자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걸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좀 아주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는 참 많지만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 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바로 저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제일 침례교회 다니는 린 퀴스트 여자라는 분이 여사인데 이분은요 신앙생활을 88년을 하는 거예요. 88년 신앙. 이 88이라는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이분이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느냐? 1888년부터 신앙생활했대요. 다시 1888년부터 신앙생활해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88년 동안. 저도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팔팔한데 아무튼 이 88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분께서 뭐 직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88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8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15번이 바뀌었대요. 야, 그러니까 그걸 또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6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평균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16년이 있으니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는 아무튼 6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15번이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몇 번 들었을까? 이분이 그걸 또 계산했는가 봐요. 8,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더 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편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링키스트 여사님이 참석했던 교회는 아무튼 일주일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평생에 8,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기도회는 4,000번 이상을 참석했대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뭐 무슨 특별 집회나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니까. 야, 그것도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강해야 88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또 뭐 공예배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별한 거는 50년 동안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10년만 근속을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50년 근속이에요. 50년을 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졸업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 본인이 50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대요. 야, 얼마나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 직분도 안 나와 있고 그러지만은 평범한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한 교회 섬긴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이분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귀한 겁니다. 그렇죠? 매주마다 똑같은 교회, 매주마다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우리가 삶 동안에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으로 밤으로 어쨌든 한번 나오라. 릴레이로 사랑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출석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새벽이든 새벽하고 밤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새벽에 한 설교를 저녁에 하는데 들으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저 설교를 또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면은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제는 토요일 새벽에 대부분 나오셨는데 저녁에 또 많이들 나오시길래 그래서 저녁에 하루 설교를 바꿨어요. 같은 요셉인데 다른 요셉의 어떤 면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야, 이렇게 새벽으로 밤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릴레이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난 16년 동안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자신이 맡은 일에 묵묵하게 섬기고 정말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또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새벽마다 말씀을 지금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어제까지 했어요. 6명. 근데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그 인물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로 꼽을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 우리를 방패 역할을 안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이 지극히 큰 상급은 리워드, 이거 뭐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똑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전부 그게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드렸던 어떤 시간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신앙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행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남자들 각 종족에 따라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지 그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인구조사라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부터 그때부터 세야지 사실은 맞는 건데 지금 여기 1절에 나옵니다만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셨다면 그럼 뭐예요? 2년 2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구조사를 그동안 안 했냐? 그게 이제 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2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려면 또 그 일이 중요할수록 준비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으로 지금 진군을 하는데 이들이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대적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늘 싸워 이기려면 우리 자신이 늘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받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모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잘 훈련이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직장을 들어가도 직장 들어가기가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야, 요즘은 취직만 해도 효자 효녀예요. 야, 직장 들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대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때는 뭐 자격 시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졸업을 하면은 또 직장 들어갈 때도 또 면접도 보고 또 시험도 보고 야, 그거 참 쉽지 않더라.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려면 요즘 뭐 스펙을 쌓아야 된다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란다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 또 뭐 영어도 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어학연수도 또 다녀오고 부족하면은 무슨 또 학원도 다녀가서 또 해야 돼.
그러면서도 또 제 직장이 쉽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정말 직장 다니는 게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사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훈련, 그렇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데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 훈련도 돼야 돼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훈련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매일매일의 경건 훈련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차하면 하나님 붙잡고, 여차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돼. 자꾸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게 어떻게 잘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딱 한번 치면요, 바로 꼬꾸라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꼬꾸라져 가지고 그거 회복되는데 어려워져요. 우리가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려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 내가 훈련되고, 여차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단을 대적해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 늘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연주달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내가 연습하는 거를 쉬면,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우리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쉬면 각 관객이 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매일매일의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과 저는 한번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 하루 안 하면은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은 우리 리더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온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말씀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영을 준비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그랬어요. 자, 이제 2절 말씀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 가족과 가문을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전체 통계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각 가문별로 그렇게 숫자를 합계를 내라. 그러면 각 지파의 남자의 수가 왜 중요하죠?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 지파에 맞도록 일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 명 안 되는데 많은 일을 줬어도 안 되는 거고, 인원은 많은데 일을 너무 적게 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에 맞는, 그 지파에 맞는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를 맡아요. 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또 적은 일을 맡게 되거나 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은 맡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도 없는데 열심히 주님 또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잘하려면요, 할 수 있으면은 자원하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멘. 교회 일은 뭐 시켜서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자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나 신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자원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자원해서 섬길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면 노란 큰 종이가 들어있죠. 이게 바로 청지기 지원서에, 이건 전적으로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내년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대부분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자원 안 하면 어떻게 임명해야죠. 그러나 임명하는 거는 저도 하기 싫고, 여러분도 누가 시켜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하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되 믿음으로 감당하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하나님 믿음도 더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하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 재능으로 하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가지고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수가 많든 적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꼭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에 훨씬 더 일도 쉬워지고요, 재미도 있고 결과도 좋아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이제 본당 청소하는 팀이 본당을 청소해요. 근데 어떤 때는 각자 다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혼자 일을 다 청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요 진공 청소기 이만한 거 끌고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저 성가대 좌석 밑으로 뒤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우리 교회가, 이게 또 좀 넓어요. 저기까지 혼자 하려 그러면은 그냥 겨울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그런데 몇 사람만 같이 하면요, 얼마나 일이 쉽고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일은 함께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 작은 사람, 뭐 나 같은 게 뭐 있으나 없으나 아니에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저 사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기를 들고 전부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악기 이름 다 몰라요. 그런데 수십 종류의 악기들이 말이죠, 전부 자기의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악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전부 달라요. 그런데 그 악기들이 이 지휘자의 손끝 하나하나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모니를 넣으면서 그렇게 멋있는 음악들이 연주가 되냐 이 말이에요. 베토벤의 운명 5번, 고등학교 다닐 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베토벤 작곡의 6번 전원이구나. 아주 하도 안 외워지니까 음악 따라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면 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요. 이런 그 아주 멋있는 곡들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지휘자 한 사람에서 전체가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기가 막힌 음악들이 연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중에 뭐 작은 악기, 오보에 같은 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삑 하고 나면은 완전히 전체가 다 그냥 망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작은 하나가 그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체를 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나 같은 거 보이시기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숨어 있거나 또 불순종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 또 찬양대 은혜롭게 찬양했지만은 임마누엘하고 찬양하는데 저 엘토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러면은 지휘자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지휘자를 한 5년을 해봤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이거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는 그런 소리가 잘 들려요. 그게 안 들리면 지휘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들어가지고 다시 해가 연습할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하는, 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사역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이 2만 개 정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여러분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겉에 있으니 뭐 겉으로 덮게 덮다 놓으면 안에 부품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뭐가 안에서 하나만 잘못돼 보세요.
차가 가다가 쓴다든지 대형 사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에.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품 하나하나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만간에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2007년도 6월 달이에요. KTX 저 기차가 이 부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충격 완화 장치용 댐퍼에 나사 하나가 헐거워져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 나사 하나가 생각하네. 뭐 나 같은 게 뭐 보이지도 않고 뭐 크기도 조그만데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그러고 자기 자리 리타해 버리면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 교회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일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 일을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1장 32절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다 계수하니 그랬어요. 또 34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브라임, 한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공통점이 있죠. 뭐 공통점이냐면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각자 한 지파의 몫을 그렇게 받고 그 기업을 나중에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나머지 이스라엘 전부 그 지파들은 전부 한 사람이 한 지파씩밖에 안 맡았는데 왜 요셉의 아들은 두 지파의 몫을 이렇게 받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귀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직분을 허락하시고요. 장자가 받는 두 지파의 복을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도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교육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이에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셔서 대대손손 주님 잘 믿는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들은 아주 어려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 요셉은 그 12형제 가운데 11번째예요. 그나마 오래전에 동생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로 11명 중에서 막내로 자라납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 요셉은 나이가 어린데 형들에 비해서 거기다가 또 그들의 두 아들이면은요. 이 두 아들들의 삼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들에 비하면 나이가 너무너무 어린데도 그 지파를 대표하는 양대의 기업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나이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나이 중심 사회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대접하고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요. 나이 많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또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하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영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그 루벤 지파가 나와요. 이 루벤 지파는요.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예요. 장남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야곱 이후로 가장 나이가 많아요.
형제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인구가 몇 명이냐고 보니까 20절 21절에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에요. 46,500명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게 왜 이제 의미 있는 숫자냐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지파대로 다 계수를 한 게 나오잖아요. 그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인구수입니다. 이게 좀 장남이고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러면은 자녀들도 제일 많이 낳아가지고 어쨌든 그 지파 그러면 야 그래도 역시 장자의 지파라 인원이 제일 많고 제일 많으니 좀 제일 많은 일을 맡 그러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구가요 얼마 안 돼요. 7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간보다도 좀 못 미치죠.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전부 마지막에 예언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자녀에게 그 축복이 가지를 않아요. 아예 그냥 다른 애한테 다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축복권이 참 중요한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좋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선포가 돼요. 자, 너는 뛰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 말이 성경에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49장 4절에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형제들을 위해 장남이지만은 절대 뛰어난 복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뛰어난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해요. 뭐예요? 장자권을 뺏어버려요.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럼 장자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루벤이 그런 상황이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는 말이죠. 한때에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손 후대까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전 교회 오래된 거 참 중요합니다. 나 예전 교회 개척 멤버예요. 내가 왜 예전 교회 온지 옛날부터 물론 오래됐으니 감사하죠. 그러나 오래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충성되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교회 온 지 오래되나 안 오래되나 뭐 교회 온 지 오래된 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데요.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50년 60년 믿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고 주님이 뭔가 좀 사용하시려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건 부끄러운 자랑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라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충성돼서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